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여러분 그냥 의원에 가는 거하고 전문 의사가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는 것과요, 여러분 더 큰 병원에 아주 진단 도구도 최첨단 진단 도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도 아주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에 가면 또 더 잘 치료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막 이 심장도 문제가 되고 머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증상대로 다 약을 주는 거예요. 예? 심장이 잘못돼서 심장약, 또 여러분 막 폐에 물이 차니까 폐에 물 빼는 약, 또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약, 막 그러니까 약을 수십 개를 한꺼번에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여기에 약알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한 번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냥 약에 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여러분 총명하셔요. 저희 아버님이 지혜가 있으세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안 된다는 거야.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저희 아버님이 아산병원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산병원에 거기에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병원도 큰 데다가 진단도구도 아주 많은 데다가 최고의 의료진이 거기에서 여러분 진료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요, 진료를 받으시더니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가요, 약을요, 이렇게 많던 약을 여러분 4알인가 5알로 약을 줄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괜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전문의가 여러분 근무하는데, 최고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데 가서 여러분 고침받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면은 될 수 있으면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여기가 바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이 바로 주님께서 최고의 가장 최첨단 여러분 의료진을 동원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자리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최고의 전문의이십니다. 병원에 보니까, 전에 TV 방송에 보니까 뭐 명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고 명의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명의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은 최고의 전문 의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전문의시오,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병원에 가면 증상별로 약을 주잖아요. 증상별로. 증상치료. 여러분 원인 치료가 되는 병원이 잘 없어요. 그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는 병원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원인 치료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최고의 전문의가 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 인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5억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안팎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알파벳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더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제가 뭐 꿈 얘기는 자주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막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뭔가 여러분 장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전하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까지도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막 힘들어 하다가 제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꿈속에서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꿈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현실 속으로 팍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팍 들면서 깨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너를 강단에 세운 것은 성공하는 비결 가르쳐 주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 승리하는 비결 가르쳐 주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거 얘기하라고 거기 강단에 세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지만 제가 탁 깨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강단에 세운 것은 너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설교의 제목은 누구예요? 예수. 설교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은 예수 증거하라고 세운 겁니다.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은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 물음표를 딱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해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는 두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막, 어젯밤에도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 깜짝 놀라셨죠? 예? 갑자기 메시지가 날아와가지고 내일부터 막 예배 금지, 그러고 막 메시지가 날아오더라.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예배 금지라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저도요, 성도님들한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고는 제가 다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게 참 귀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청에서 여러분 다녀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어젯밤에 깜짝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예배 금지라고 전부 안전 문자가 갔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거, 어젯밤에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예배 금지는 아닌데, 예배 금지가 메시지가 와서 놀라셨죠? 그러면서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예배드리면 걱정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여러분, 54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13년까지, 여러분 54년에서 313년까지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여러분,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번이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그 피해서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표식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투스 아세요? 익투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익투스가 뭔가 하면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라는 말인데, 익투스 찾았어요? 예?
익투스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형상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물고기 형상을 나타낸 겁니다. 예? 안 나와요, 앞에. 예? 이게 물고기죠, 그죠? 예? 익투스인데 여러분 이게 닫아주세요. 이 물고기 형상, 물고기 모양의 여러분 장식품 같은 거 보셨죠? 그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가 바로 이 물고기였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땅바닥에다가 이 물고기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따면은요, 예?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 단어가 여러분 합쳐져서 제일 앞 글자를 땄는 게 익투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저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성도들이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로마 교회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더 순결한 신앙으로, 더 정결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닥치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하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의 동굴에서 죽기까지요, 캄캄함 속에 빛 가운데 태양 속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여러분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 저는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순결한 신앙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부터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역경과 고난을 당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방법을 찾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성도들의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여러분 순교의 피위에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드디어 여러분 313년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기독교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392년에 드디어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렸던 그 로마가 드디어 여러분 392년에 그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거기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흘린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 더 영원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계속 이 찬양이 마지막 가사가 제 가슴 속에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392년에 드디어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왔죠. 여러분 교회의 번영이 왔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오고 여러분 번영이 오고 그렇게 아무런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던 그 신앙, 그 순결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유가 오면 여러분 더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아주 덩치가 커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는 역사 이래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1등이 미국이요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던 이 한국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현실주의로 상황주의로 다원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그 부산 엑스코에서 열렸던 여러분
뭐죠? WCC.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WCC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WCC를 대한민국에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된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WCC 그 행사하는 장면을 보고 막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속적인 무당구다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달려가고 여러분 교회는 아주 진짜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되고 막 아주 그렇게 변해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타락해가는 겁니다. 형통과 번영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면 교회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분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는 다른 교회, 성경 말씀과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까? 그때부터 1592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점점 캄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여러분 개신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하던 이분들이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한국교회가 WCC에 동참을 하고 이 한국교회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NCCK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NCCK, 여러분 그 단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요, 극좌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본질적인 신앙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보배로운 피해 공 놓지 않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전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기도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 갓바위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서 비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여러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잠들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인본주의로 타락해가는 교회를 깨우는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깨우시는 겁니다. 외형만 키운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을 가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요동치 않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로 얻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 속에서 순결해지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신앙으로 함다라베다 순결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형통과 번영, 문제 해결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결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여 깨어나라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국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문이 닫히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문이 왜 닫히게 만드셨습니까? 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저들의 형식적인 예배, 저들이 가증하게 드리는 예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가득히 담고 드리는 예배, 교회 마당만 밟는 저들의 예배를 내가 보기 싫다는 것.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례와 아울러서 예배드리면서 못된 짓 하는 저놈들 꼴 보기 싫으니까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성전문 닫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 듣지 않고 흘려 듣고 지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은 비참한 비극의 성이 되고, 그 성에는 여러분 볕단이 나뒹구듯이 시체가 나뒹굴고, 여러분 거기에 피가 여러분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피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한란과 역경에 처해야 되는지 주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몽둥이로 맞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법한 행실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니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환난의 때, 이 역경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질할 때 니 죽어봐라 그러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건사님 그러셨어요. 예? 자식 어떻게 되라고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죠. 어떤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니 한번 죽어봐라, 요놈 니 죽어봐라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저를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 해.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 해.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회초리 들고 때리시던 것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아,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 그래. 근데 매를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 안 맞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싹싹 비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이죠. 근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망가다가 맞으면은요, 진짜 아픕니다. 한번 따로 도망가다 맞으면 진짜 아프다. 여러분, 매를 안 맞는 방법은요, 엄마 품에 팍 안기는 겁니다. 엄마 다리에 꼭 매달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회초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다리에 꼭 매달려갖고, 잘못했어, 엄마. 그러면은 회초리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도망가지 말고 이 환난의 때에 더 주님의 다리에 매달리는, 주님의 피에, 주님의 품에 엉겨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환난을 피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 팍 안기세요. 기도가 어려운 줄 알지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쫓아가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40여 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이 환자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자기 힘으로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혼을 일으킨 겁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예? 그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는 겁니다. 막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거자입니다. 형통과 번영의 증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헤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알고 계시는가 보네.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예? 한번 따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죄가 다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의 영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